성가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실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지금 주 예수를 믿으세요. 지금 주 예수를 믿으세요. 빨리 염려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전하세요. 지금 주 예수를 전하세요. 빨리 염려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주 예수를 전하세요. 예수 전하면 천국, 안전하면 지옥. 주 예수를 전하세요. 아멘.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찾아갔습니다. 그 여인들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자 무덤에 찾아갔는데, 놀랍게도요 시체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준 사건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2025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천사가 전한 부활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천사가 전한 첫 번째 부활의 소식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자,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천사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여러분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은, 더구나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새벽에 무덤에 찾아가는데 무섭지 않을 사람 있을까요? 다 아마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면은 무서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서 천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무서웠겠습니까? 저도 지금부터 한 25년 좀 넘은 것 같아요. 교회 개척하고 이제 목회하던 중에, 이 목회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산상기도, 산기도 3년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8시에 저녁 기도회를 하고 차로 성도들을 태워다 드리고 난 다음에 저기 경기도 남양주 쪽에 가면은 이 별내면 쪽으로 올라가는 불암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쪽은 경계가 서울이고 이쪽은 남양주잖아요. 거기에 목사님들 한 10여 분과 함께 3년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1년, 2년 이제 지나고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한 2년 지나고 나서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잖아요. 아무도 오지 않고 저 혼자 그 불암산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했으니까 어쨌든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또 불암산을 올라가는데, 거기에 올라가다가 보면은 중간쯤에 가서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자, 여러분, 혼자 그 밤에 무덤 지나가려고 하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섭지요. 두 곳이 무섭더라고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거기 갈 때는 머리가 아주 쭉 빗어버려요. 그리고 쭉 올라가다가 이제 저 바위 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중간쯤 이렇게 가면은 또 좀 더 지나면은 계곡이 지나가는 곳이 있어요. 계곡 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걸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쪽 밑에서는 그 불암산이요, 무당들이 많이 올라와서 기도하는 산이에요. 그래서 막 징징징징 그 징을 치면서 자기들도 기도합니다. 그 저 위에서는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그 밑에서는 징징징징 그렇게 그 사람들도요, 아마 그 기간이 있더라고요. 계속 올라오는 게 아니고 올라오는 그 기간들이 있어요. 보니까 한 3년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그걸.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중간쯤 계곡쯤 가면 거기에 또 머리가 쭉 뼈서요. 겁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혼자 무덤, 밤에 무덤에 지나가고 혼자 계곡에 거기 산 올라가는 데는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 30-40분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저 혼자 몇 달을 다니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좀, 왜 거기가 좀 부담이 돼, 무덤하고 거기 계곡 지나는 곳이. 그래서 도봉산으로 옮겨버렸어요. 뭐 저 혼자니까 옮길 수 있잖아요. 도봉산에 와서 3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아무것도 저희는 없었어요. 지하실에서 목회했었고 뭐 가진 돈도 없었어요. 여기 덕계리에다가 그 3년 마치고 나서 성전을 주시고, 또 여기 와서 3년 있다가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자리를 또 허락해 주셨어요. 그때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빚만 있었어요. 빚만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성전을 2개를 건축할 수 있도록, 또 요양원도 건축했잖아요. 또 다음 센터도 이렇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도봉산에 여러분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밤에 도봉산 저 꼭대기에 올라가면은요, 이렇게 밑으로 굴처럼 지나가서 꼭대기를 올라가야 돼요. 거기 가서 이 양주 쪽을 바라다 보면 이 양주 지역이 다 보입니다. 양주 지역이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쪽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3년 마치자 말자 바로 여기 덕계동에 성전을 허락하시고, 또 3년 지나서 이곳에 성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아니 여자 둘이 새벽에 무덤에 찾아가면 이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무서움과 두려움은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서움은요, 두려움은 찾아오면은, 딱 우리 안에 찾아오면요, 그때부터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워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같은 종류인 이 두려움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파괴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여러분,
당당하게 세상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인생 자체가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보니까요 만만치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니 오늘 뭔가 좀 되는 것 같으면은 또 내일 가면은 또 안 되고, 좀 뭐 평탄한 길을 걸어갈 것 같으면 또 하나 산이 딱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고, 아니 그렇게요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고, 또 평탄한 길을 걸어갈 것 같은데 또 산이 강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고, 그러니까 만만치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힘든 인생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은,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새 힘을 얻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새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좀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이제부터 염려하지 말아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느냐. 아니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내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 세상 인생길 걸어가면서 무서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나를 때도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천사가 전한 두 번째 부활의 소식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상반절로 가셔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간 것은요, 죽은 사람을 보러 간 것입니다. 맞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죽은 예수님을 보러 간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죽은 예수를 무덤에 그대로 두시지 않고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고 격려와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인간의 한계 속에서 살면은요, 두려움과 불안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막 두려움이 없는데 또 내일 가면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오늘은 어려움이 없었는데 또 내일 가면 어려움이 찾아와요. 뭔가 이게 좀 잘 될 것 같은데 또 안 되는 날이 찾아오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상상과 기대 수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셨다는 말을 들으면 두렵고 불안하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소망이 생깁니까? 우리는요,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죽은 예수님은 무덤에 계셔야 되는데 거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요, 무덤 문을 차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시킬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가 살아났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무덤에 묻혀서 끝났다면 어떻게 우리를 살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수준으로 죽은 자는 무덤에 있을 것이라는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인간의 수준을 초월해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과 주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람은 죽으면 끝나잖아요. 이것은요, 인간의 수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밖에 몰라.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뭐 끝나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여기까지 믿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이렇게 또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믿느냐 안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인사는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인사는 우리 기독교인들만 할 수 있어요. 아멘. 다른 종교에서는 이 인사를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교조들이 다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무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무덤이 있고, 공자님도 무덤이 있고, 마호메도 무덤이 있고, 다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빈 무덤이요. 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요, 뭐 절에 간들, 뭐 어디 간들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거기지.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이 부활의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인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전한 이 세 번째 부활의 소식은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로 가셔서 성경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이게 뭐예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게 야, 여기 빈 무덤이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얘기지요. 여러분, 무덤 속에 죽은 예수님을 보러 온 이 여인들에게 천사는 와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부활의 증거를 제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무덤의 종교요, 죽음의 종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다른 종교의 교주는 다 죽었으니까요, 다 무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절대로 그래서 맹목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실 때는 언제든지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막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 와요. 그리고 앞에 못 나갑니다. 왜? 홍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막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대와 홍해 앞에서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홍해를 갈라 주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옥 갈 우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어요. 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믿음과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지금도 홍해는 갈라집니다. 지금도 홍해는 갈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건너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와 죽음과 멸망과 지옥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천국에 가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요, 잠자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막 어디에 서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길어봐야 100년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저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은요, 영원한 곳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이름만 들어도요,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교회에 올라와서 주여 한마디만 해도요,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정말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까지 보는, 세상 여기까지만 보는 자가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옆에 지체들이 예수 믿기를 잘했습니다, 예수님 믿기를 잘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안 믿었으면 여러분 어쩔 뻔했습니까? 안 믿었으면. 진짜 저도 예수 믿었으니까 목사가 되고 여기 와서 설교하자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세상에서 차 드라이브 가족들하고 놀러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만을 보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기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돈으로 살고 건강으로 살고 뭐 다른 것으로 살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병 들었어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왜? 조금 있으면 천국에 가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찬송가 우리가 384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형통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그게 만사형통이요. 왜?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예? 뭐 언젠가는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100년 뒤에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르겠어. 저기 도준이나 뭐, 예? 뭐 그런, 예? 또 누구 있어요? 윤별이 왔나? 윤별이나 한 100몇 살 먹으면 되니까. 예? 뭐 100년 뒤에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병 들었어도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만사형통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해 보면 주님은요, 믿음 없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부활하신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온갖 의심과 염려와 불안을 오늘 이 시간에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자꾸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 때에는. 그리고 여기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천사가 전해준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없잖아요. 빈 무덤이잖아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렇게 의심했던 도마가요, 예수님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가지고 이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믿음 없는 도마. 그런데 여러분, 이 도마처럼 의심하면서 믿는 성도를 오늘날도 많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믿음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뭔가가 안 되고요, 안 풀려지고 막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는 것 같아, 안 믿으려고 해.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이 세 번째 부활 소식,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마지막 네 번째 천사가 전한 이 네 번째 부활의 소식은 갈릴리에서 너희가 주를 배우리라 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로 가셔서 또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자, 여러분, 옛날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생각나세요?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장소가 생각나세요? 한번 생각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날, 생각들이 안 나시나 보네. 다 아마 어디서 만나도 그 인격적으로 만난 날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그것이 갈릴리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갈릴리는요, 모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요,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갈릴리가 어디냐?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본동교회 거기 고등학교 2학년 때 거기서 예수님 만났어. 요 좀 수정을 해야 돼. 호명면이 아니라 호명읍이야. 이제 까불지 말아요. 우리 시골이 읍으로 승격했어요. 호명읍. 근데 그때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지만 그냥 주님을 못 만났어요. 친구들 만나라고 하고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 CCC 학생, 남학생인데요, CCC 출신 두 분이 오셨어요. 그때 ROTC 그 정복을 입고 오셨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ROTC. 나중에 이름을 알면 찾아볼 텐데 이름을 몰라요. 그때만 해도 이름을 몰랐어요. 이 두 분이 와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며칠 했어요 그때. 근데 마지막 날 제가 그냥 성령을 받은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마지막 시간 기도하는데 눈 떠보니까 다 가고 없어. 낮에 11시에 했는데 밤이야. 얼마나 뜨겁게 성령 체험을 했으면 막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강대상 막 왔다 갔다 눈물 콧물 다 쏟고 눈 떠보니까 밤이었어요. 놀래지도 않네. 11시에 집회를 해서 여러분 12시 뭐 1시 전에 끝났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뒹굴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제 방언도 받은 거예요. 밤이 되었더라니까. 밤이 이게 사람의 어떤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라고 깨워야 일어나는 사람인데 성령 받이 그때부터 새벽 기도도 나가요. 교회에 종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 종 딩그렁 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새벽에.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종 소리를 못 들었어요. 잠자느라고 누가 치는지도 몰라.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요, 그 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 새벽 기도를. 제가 영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새벽기도 그 신영주 교회라고 한 2km 정도 될 걸요, 걸어가면은. 근데 학교 다니면서 제가 주인이 저거 하니까 새벽기도 문 열고 나갔다가요 문을 잠궈버려요. 또 그 주인 아주머니가 담장 넘어서 집에 들어오고 자취하면서. 그러니까 아마 목사가 됐는지도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갈릴리가 어디예요? 저는 본동교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던 그곳. 아마 여기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어떤 분들은 막 찬양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반드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그냥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마음은 조금 열기만 하면요, 주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모른 채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빠져서 죄 가운데 헤매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내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종이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모르는데 새벽 종소리가 들리고, 새벽이 되니까 깨어나고, 새벽 기도도 나가게 되고, 그리고 뭐 하여튼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안 달라지면 그건 이상한 것이잖아요. 예수 믿으면은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요, 뭔가 왠지 무기력하고, 이게 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이게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막 그런 것이 느껴지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방황과 갈등 속에 있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갈릴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어디였나? 몇 년 전이었는지 아마 다 예수님 만난 분들은 이 예수님을 만난 갈릴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 때에는 언제든지 옛날 주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를 기억하고 거기로 다시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주님과의 그 첫 만남, 또 첫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막 뜨거웠던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막 주님 예수 이름만 들어도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여 한마디만 해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떨리고, 그런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활절 아침에 옛날 뜨거웠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이게요, 보십시오. 부부도요, 연애하고 할 때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헤어지면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맞아요, 틀려요? 연애를 해봤어야 알지. 처음 막 신혼 너무 막, 그래서 신혼집에 가면은 뭔 냄새가 나요? 깨소금 냄새가 나. 막 그런 신혼 시절, 뜨거운 시절을 보냈는데, 이거 한 5년 10년 살다가 보니까요, 아무런 감각도 없고,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게 내 살인지 뭐 남의 살인지 뭐 모르는 거야. 짜릿짜릿하고 막 뜨거웠던 그 첫사랑이 다 사라져 버렸어.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막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해야 돼. 막 예수 이름만 불러도 막 행복해야 되고, 여러분, 주여 한마디만 눈물이 나야 되고. 지금 눈물 나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막 찬송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너무너무 막 뜨거워가지고 나도 모르게 찬송하다 두 손이 쭉 올라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막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과의 첫 만남, 첫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승리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리고 충성과 헌신의 결심이 약해졌다면,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과 그 시간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꾸 약해져. 결심도 약해지고 모든 것이 약해져.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목사님이 뭐 하라고 하면 너무 즐겁고 행복했는데, 야, 특별하게 나를 생각하셔서 막 목사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하는구나. 아니, 이게 믿음이 약해지고, 이제 결심이 약해지고 막 그 뜨거움이 사라지면은요, 목사가 뭔 얘기를 하면은 심부름을 시키고 뭘 하라고 하면은 그게 시험이 돼버려.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날 주님을 만났던 갈릴리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귀는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울었네 의심 많은 주님 제가 도마였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다시 주를 만났을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주님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어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나의 뜨거운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죄악이 나를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나네 주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편찮은 은혜와 사랑의 품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노라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드리니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아직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초청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아멘 하고 마음 문 여시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2025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